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몹시 날씨가 흐린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놓고 가야 되나 현관을 나서면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다가 비가 오면 봉변을 당할 것이요, 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오면 10중 8구 이 우산은 잊어먹습니다.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편하게 그러나 모험으로 우산을 놓고 갈 것인가?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우산을 놓고 가십니까? 들고 가십니까? 놓고 갑니까?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자기 의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부딪히는 것이 천국 가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무슨 천국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이전에 들어오신 분은 내가 죽은 이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죽은 이후에 다음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나오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생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끝인지 아니면 또 있는지.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끝이에요. 예수 믿은 것도 끝이고 안 믿은 것도 끝이고 어찌 보면 안 믿은 삶이 훨씬 이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예수 안 믿은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래서 혹이라도 끝이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서라도 끝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되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끝이 아니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끝이라면 예수 믿고 끝이나 안 믿고 끝이나 끝은 끝이니까 그때 이분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면 어떻든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예수를 믿고 봐야겠구만. 어떤 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죽어보고 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니까.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니까. 죽고 보고 나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데 그때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믿음이라고 한 건 보지 않은 거잖아요. 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그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다 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발동입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어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 그 말이. 만약에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은 우리의 의지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의지의 발동.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의지를 발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의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첫 번째 결단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찾습니다. 찾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그 예수에게 대한 삶의 목적을 두었다. 나의 삶은 이제는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굳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결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결단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한다. 오늘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결단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게 된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 주보를 여기 껴 놓으시고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나서 이제 그 그리스 아덴, 오늘날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지에서 날마다 만난 사람에게 변론하니, 그러니까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 가서 보니까 온통 우상이 가득하더라. 오늘날도 여러분 아테네 한번 가보세요. 높은 언덕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면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2000년 3000년 전에 세워놓은 그 석조 건물인 그 신전들이 여전히 절묘하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제 바울의 눈에 한심하게 그것이 보였겠어요. 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쳐서 아덴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 온통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 그래서 날마다 이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저자에서 또는 회당에서 이가 날마다 변론했는데 이때에 그 아덴에, 여러분 아덴 그리스는 이 힐랍 철학이 아주 발달한 본산인데 이 힐랍 철학에 그리스 철학에 어떤 두 주류의 핵심적인 학파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에비구레오라서 에비구레오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비구레오 오늘 철학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나오는데 에비구레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스토이고 학파가 두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아주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에비구레오 학파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덕으로 여겼던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죽음은 절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기로 이 에비구레오 이 학파는 그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이들이 모여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 것은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는 죽음은 오지 않는다. 말이 맞는 것 같은지 틀린 것 같은지 이게 철학입니다. 말을 비비꼬아 틀어버리는 것이 철학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죽음이 오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리고 죽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오지 않고 죽었을 때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논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가장 선으로 생각했던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또 스토이고 학파는 감정보다는 의지를 앞세워서 사람이 자기 욕망을 누르고, 그 의지로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운명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운명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조차도 운명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그냥 죽음 그게 운명이지, 그 사람의 운명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주의자가 아닙니다.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만약 꼭 얘기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스토이고 학파들은 바로 운명론 또는 금욕주의자, 그래서 더욱더 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철학파에 다르지만 특징이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학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무엇을 전했냐?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을 보면 그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장 18절을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바울이 뭘 전했냐? 복음의 핵심을 전해버렸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딱 듣기에는 이런 어슨 말쟁이가 왔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쟁이가 왔나 해서 19절 이를 붙들고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들과 논쟁하려고 이 사도 바울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지순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이 안 되네. 여러분이 그리스 아테네를 가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곳이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네 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을 아마 가장 보고 싶을 거예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정확한 짓을 못해서 한 20도, 25도, 30도 정도 이렇게 어떤 비탈길을 내려오면 바로 그 밑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 언덕 근처에 소크라테스의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 감옥이 어디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뭐냐? 그 소크라테스를 재판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러지 말고 이 세상 법을 잘못됐으니 이걸 좀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셔버리고 죽은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덕에서 엄청난 언덕 안에 이렇게 약간 강단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가 평평한 바위입니다. 그 바위에 모여 앉아서 이 당시에 많은 어떤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어떤 하나의 아고라의 어떤 그 형태를 가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바울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끌고 올라가서 네가 말한 거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게 무슨 얘기냐? 죽음이 어디 있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라고 따지는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논쟁을 시작하는데 이런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순간에 이게 죽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죽음을 전한들, 부활을 전한들,
이들이 잘 알아듣겠는가 하는 생각을 순간에 했던 것 같아. 바울도 내노라 하는 철학자입니다. 바울도 내노라는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철학자들 지식인이라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식할 정도로 그냥 생복음을 전해봤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바울도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들과 논쟁을 할 때 철학적인 어떤 신론의 개념,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연구하는데 만나지 못한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철학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자들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논쟁만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강력하게 전하고,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거기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거기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전하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걸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의 냄새가 철철이 흘러나지 않고는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철학자들과 논쟁하려니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 논쟁하다 보니까 논쟁만 일어나고 되질 않은 거예요. 힘이 쫙 빠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왔던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해야 되는데 아테네에서만큼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 버스를 타면 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데, 그 당시에 뭐 걸어 다녔든지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얼마를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좀 내려오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로 내려와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와서 이는 완전히 번아웃 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참패를 하고 돌아온 적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40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5번씩이나 두드려 맞고, 그를 죽이지 않고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덤비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40여 명씩이나 이를 쫓아다녀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과 같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복음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경험으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를 만난 체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수한 거예요. 훌륭한 철학자들이 앉으시니까 자기도 철학으로 한번 이겨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 1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23절, 17장 23절 보면 그 논쟁이 시작합니다. 22절부터 바울이 아래 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냐. 내려다보니까 온통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렇게 신이 많습니다.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바카스, 비너스, 큐피터, 아폴로, 포세이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히랍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신전을 세워놨는데, 그리고도 못 믿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는 단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다가
어떤 모르는 신이 빠져갖고 노하실까 봐. 대개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그냥 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저 1시간 내내 열변을 토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마지막 깔끔하게 하잖아요. 모르고 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신들을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놨는데 그 신전 가운데서 혹시라도 몰라서 빠진 신이 있는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보아,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23절부터 그가 이제 23절부터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받아야 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쭉 기록한 표지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시내를 바라보며 왼손을 들고 약 45도입니까 30도입니까 이 정도 손을 들고 가리키면 바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가리켜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저런 데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저 아테네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소리입니다. 25절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쭉 와서 29절 보면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신전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석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상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서 새겨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다. 이 당시 이들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자기 목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신전을 향해서 저렇게 신전을 만들었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저런 집들에 계신 분이 아니요 너희들이 만든 석상이나 금상이나 은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질 않아요. 논쟁거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로 내려와서 오늘 말씀같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와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 나가서 설교 한번 하고 조용히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삶을 고린도에서 살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용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내가 그렇게 심히 떨고 약하여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조용하지 않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제 분명한 것은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거 외에 증거하다 보니까 맨 논쟁만 생기고 그거 외에 증거하다 보니까 맨 무슨 2단 3단이나 하고.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논쟁거리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외에 무슨 지식을 증거하다 보니 수많은 논쟁거리에 휘말리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황합니까? 왜 오늘날 이곳이 좋은가 저곳이 좋은가 왜 방황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좋은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가난한 성도가 생겼다고 하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 기독교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외에 어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이론이 나오면 그것보다 이게 더 좋다, 이 이론 쫓아다가 이 이론보다 이게 더 좋다, 나중에 안 되면 이건 잘못됐다, 더 안 되면 이건 이단이다. 어느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이론들이 들어옵니다. 어느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좌가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우가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어떤 무엇이 만족시킵니까? 우리를 만족시키는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내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외에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헛된 꿈 꾸지 마세요. 교회에서 딴짓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예수의 피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맡지 마세요. 인간의 냄새를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실망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인테리어의 맛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실패합니다. 교회의 멋진 어떤 시설을 감상하다가 또 그것이 하나의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만족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던가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무엇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전으로 인도했습니까? 만약에 그거 이외에 다른 이론이 여러분을 이전에 인도했다면 여러분 이전에서는 또 불만 세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무엇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건강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어떤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만족했던 중요한 이유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 무엇이 우리를 자족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자족하지 않으면 어떤 것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교회의 기쁨은 자족의 비결 그 터위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으니까 기쁘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불만 있으십니까? 예? 대답이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불만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왜 오직 예수냐 물으면 그분이 나를 살렸었다.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래 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작정. 사도 바울같이 석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내가 그거 가지고 해봤자 맨 논쟁거리만 돼버리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 한번 누구와 한번 논쟁을 해보세요. 결론이 내려지는가? 절대로 안 내려집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마디 하는데 토다는 사람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는 예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수단이나 또는 여러분의 삶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든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더 이상 다른 걸 논하거나 알고자 원치 않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3장으로 하면,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다 버려. 사도 바울은 복음 이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한 순간부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예수로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앞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지식이나 다른 어떤 무엇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함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외에 다른 수단을 가지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외의 다른 지식은,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이외의 다른 지식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이, 그는 결단한 이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철학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체험한 경험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간증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든지 전할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거든. 그래서 죄래. 누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냥 나 봐. 나 예수 한 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자네가 더 잘하잖아. 나 예수 믿고 변한 거 봐. 나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파워가 있겠습니까? 예수 만난 나의 변한 간증이, 예수 이전에 나의 모습, 예수를 만난 과정,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짤막하게 한 3분 정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셨어요. 만약에 그거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말로 다 전할 자신이 없으면 읽어요. 옆에서. 나는 말이요, 예수를 이렇게 만났는데 말이요, 그때 듣는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하지 않겠다. 또 4절을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는 순간 능력으로 하겠다. 이제는 무슨 지식이고 뭐 철학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를 증거할 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복음 전하는 거지. 새가정 초청이 달에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는지 자네 알지? 내가 예수 만나고서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그런데도 안 믿어? 강심장이구먼 그려. 강심장.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세계 정치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정치가들이나 실력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면. 그 막강한 정치가들이나 그 능력자들, 지식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저처럼 설교하면 불안한 거예요. 무식하다고 할까 봐. 예수의 피냄새를 맡으세요 하면 무식하다고 할까 봐. 그래서 철학적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한 그 정치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소리를.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없이 워싱턴 DC 중심에 있는 교회를 안 가고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골 교회가 그들이 온 이후로 다시 철학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철학입니까? 예수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내려놔야 합니다. 목사도 내려놓고 여러분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같이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방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미련하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어리석고 십자가와 함께 미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외에 어떤 무엇도 교회에 들어와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